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의 호흡 생명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합니까? 기도를 중요한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에도 열심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헌금생활, 또한 봉사생활, 그리고 전도 등 많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기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과 그리고 정말로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가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계속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도란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항상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기도가 있고 또한 기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자, 여러분, 무슬림 여러분 알죠? 그들은 시간이 되면 자리를 펴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형제의 나라의 터키를 이렇게 간혹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한낮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일하든 운동하든 길을 가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기도를 매일 5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바로 이렇게 공적 기도를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아침과 저녁 정오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외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을 들 수 있잖아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또한 신앙에서도 구약의 그 전통에 따라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성전 비밀에 앉은 그 앉은병이 일으킨 것,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제9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자, 여길 보세요. 지금도 그 전통인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나 무슬림은
기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도 역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무슬림이나 유대인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기독교를 따라서 불교에서도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100일 기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그 미신에게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미신을 믿는 사람도 역시 다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멘. 바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기도를 듣는 그런 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여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그 대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 다 불러 모아서 과연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자는 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이 먼저 자기 자신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잡은 그런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서 그들은 정말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바알 이름을 강력히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역시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너희 신이 지금 외출했는가 잠자라고 있는가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부르라라고 조롱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정말 피가 흐르기까지 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정말로 미친 듯이 떠들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넘쳐서 도랑에 가득 차도록 물을 부어놓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정말로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바로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도록 아주 간결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쫙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라고 했듯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 물의 흔적을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이 그 물이 정말 깨끗하게 다 청소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는 바로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의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하고 너무나도 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기도를 드시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들은 종교를 유지하는 그 수단으로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이 이뤄받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도를 드신 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그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 선자들이 엘리야의 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받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나 또한 왕 아합의 그 보호를 받는 그들로 볼 때 그들이 과연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응답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홧김에 그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자, 그들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을 내리신 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반대로 그들은 보호해 줄 만한 그 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이 만드는 신이었기에 기도 응답해 주실 것처럼 했지만 결코 그들은 보호하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가 무려 850명이 되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 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바로 그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반대로 기도를 받는 자가 없다면 그는 결코 그곳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과연 그러면 그 기도가 달라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호흡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호흡을 쉬고 있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 우리 아들이 계속 딱꾹질해서 손을 막아주고 숨을 당분간 쉬지 말라 했더니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 우리는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인 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이 없으면 코에다 손을 대잖아요.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음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를 다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일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삶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굳게 마음 먹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도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왕 기도하시려면 기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과연 기도의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11조 하면 얼마입니까? 2시간 40분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적게도 2시간 30분은 해야 여러분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과연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 환경에서 정말로 질식할 것만 같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선한 그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숨구멍과 같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면 살아나듯이 바로 온갖 죄로 올려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우리 영혼이 질식될 그때에 기도하며 그 순간에 새로운 기쁨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죄악에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질식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숨구멍이 있습니다. 바다 생물이든 산짐승이든 곤충이든 간에 그들은 살기 위한 나름대로 숨구멍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사람들 또한 숨구멍을 막으면 나름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다른 쪽으로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든 그 세상에서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쉴 수 있는 자신만의 숨구멍들이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숨구멍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6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의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 때에, 고난받을 때에, 또는 믿음이 흔들 때에 우리가 위를 볼 수 있는 그 숨구멍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힘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교회 일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전도 등 이 신앙생활에 정말로 열심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우리 몇 분은 입이 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그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저자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물까지도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나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 차이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힘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내는 선교로 있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 미얀마에 여러분 단톡에서 보셨죠? 아무것도 없어도 무려 10성전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여 나가는 여러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곳에 가서 설사 단기 선교라도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편 116편 13절 14절에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확신 있게 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아뢰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되게 하면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 고통을 당할 때에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서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잖아요. 저 역시도 우리 아들이 임신했을 때에 죽었다고 수많은 대형교회, 대형병원들에서 다 판정을 했지만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다 못해 마지막에는 소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버젓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31살이 됐나요?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급박할 때에 소원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기억하고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그 소원한 것을 갚을 힘도 생기고 또한 능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소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 또한 있습니다. 아니,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갚지 않고 그냥 무역 덮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한 것을 갚을 힘도 갚을 능력도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로 사용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양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울면서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불평과 짜증내면서도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그 기도는 감사로 이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일부러 기도는 감사로 마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든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되든지 결국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하겠다 고백한 이 시인이 지금 116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 시인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보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인간이 과연 무엇으로 과연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지금 무엇으로라는 그 의문부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해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감사가 더 충만해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아침 출근 시간입니까? 아니면 퇴근 시간입니까?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입니까? 과연 언제입니까? 아마도 퇴근 시간이 아마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퇴근과 함께 지금까지 업무로 시달렸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퇴근해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하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또한 퇴근해서 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나 다 똑같을 텐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해결하려고, 왜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만 매달립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동으로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도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처럼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 내용을 응답하기를 원하실 그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